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얼굴을 마주하셨습니까? 피곤에 지친 눈가에 주름, 무거운 어깨, 그리고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그 말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그 상태, 바로 번아웃을 경험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24시간 우리를 연결시키고 업무는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통해 집까지 따라오며 SNS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비교와 경쟁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쉬는 것이 죄책감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더 큰 부담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며 더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쉬는 것이 게으름처럼 느껴지고 멈추는 것이 믿음이 약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멈춤은 연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넣어주신 거룩한 리듬이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안식의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신 창조의 원리를 배우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영혼의 안식을 발견하며, 셋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의 지혜를 실천하고, 넷째로 번아웃에서 회복되는 구체적인 영적 방법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단순히 피곤을 풀고 쉬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온전히 회복되는 거룩한 안식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셨다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쉼을 나약함이나 게으름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첫 페이지에서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는 그분께서 왜 안식하셨습니까? 이사야 40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왜 안식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이 창조 질서의 일부이며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리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일하는 것만큼 쉬는 것도 중요하며 생산하는 것만큼 회복하는 것도 가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단순히 쉬는 날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거룩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며 적절하게 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명절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주부들은 24시간 가사와 육아에 매여 있으며 학생들은 학원과 과외로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과 쉼의 건강한 리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번아웃은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를 무시할 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충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는 것처럼 우리도 안식 없이 계속 달리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쉬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안식은 나약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실제로 안식의 시간을 우리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달력에서 안식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15분 일찍 일어나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 주중에 하루를 정해서 일찍 퇴근하여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선물을 누리는 방법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은 마치 모든 것이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며 나의 수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쉴 때에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됩니다. 안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안식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일과 쉼의 건강한 리듬 속에서 살아갈 때 번아웃에서 벗어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영혼의 안식입니다. 번아웃은 단순히 육체적 피곤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더 깊은 영혼의 피곤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잠을 자고 휴가를 다녀와도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 끝없는 걱정과 염려, 이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초대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지금 번아웃으로 지쳐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압박,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판테스인데 이것은 예외 없이 모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만 초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만, 봉사를 많이 한 사람만, 헌금을 많이 낸 사람만 초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지친 모든 사람,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파우소인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과 재충전을 의미합니다. 마치 지친 전사가 전쟁터에서 돌아와 집에서 완전히 안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단순히 며칠 쉬었다가 다시 똑같은 고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쉼을 얻으려면 멍에를 메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멍에는 랍비의 가르침과 율법 해석을 의미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수많은 규정과 전통을 더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쉽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인데 이것은 잘 맞는, 편안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의 목수들은 소를 위해 멍에를 맞춤 제작했습니다. 각 소의 목과 어깨에 정확히 맞도록 멍에를 깎고 다듬어서 소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로 일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잘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맞춤 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쉬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안식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한 자매님은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심한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의 학업, 식사, 생활 습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하려다가 결국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번아웃에서 회복되었고 오히려 더 여유있고 행복한 엄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형제님은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과로하다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승진하기 위해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결국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초대를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이미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승진이 되든 안 되든, 상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자신의 가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 속에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 짐을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깊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쉼은 환경이 바뀌면 사라지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영혼 깊은 곳의 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지혜는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쉬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제한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치 부모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자녀에게 이제 그만 자고 쉬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들과 구별되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날입니다. 이 날은 세속적인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셋째, 안식일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까지도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들과 가축은 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심지어 동물까지도 안식이 필요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이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권리임을 보여줍니다. 넷째, 안식일은 창조 질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쉼없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주의적인 규칙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주일날로 지키며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단순히 교회에 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세속적인 일로 채우거나 그저 집에서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영적 양식을 쌓는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원리는 주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안식의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매주 충분히 쉬며 매년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일상의 안식, 주간의 안식, 연간의 안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일상의 안식은 매일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매일의 영적 안식이 우리를 번아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주간의 안식은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입니다. 이날은 직장일, 집안일, 공부 등 일상적인 노동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연 속을 산책하며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에도 밀린 일을 하거나 다음 주를 준비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쉬기를 원하십니다. 연간의 안식은 1년에 한두 차례 좀 더 긴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며칠 또는 일주일 정도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깊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구하며 앞으로의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년 개념도 이와 연결됩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땅도 7년마다 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때때로 더 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한 목회자는 20년간 쉼 없이 사역하다가 심한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3개월간 안식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깊이 회복시키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자연 속을 걸으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영적으로 재충전했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일상의 안식, 주간의 안식, 연간의 안식의 리듬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번아웃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은 번아웃에서 회복되는 영적 기술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식의 신학적 기초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기술은 경계선 세우기입니다. 번아웃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경계선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고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며 언제나 24시간 연결되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경계선을 세우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조차도 경계선을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찾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요구를 즉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의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주말에는 일 관련 연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긴급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으며 모든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적절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건강한 자립심을 길러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봉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서 마르다는 접대하느라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불평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기술은 감사와 기쁨의 훈련입니다. 번아웃은 종종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더 심해집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들에만 집중하느라 이미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번아웃과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3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적어 보십시오. 작은 것들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구의 전화, 건강한 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어디서 했습니까? 감옥에서 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기술은 공동체와의 연결입니다. 번아웃은 종종 고립될 때 더 심해집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소그룹,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등을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혼자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짐을 함께 져줄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 기술은 신체적 돌봄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영적인 안식만큼이나 육체적인 안식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은 영적인 의무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번아웃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십시오. 인스턴트 음식과 과도한 카페인, 설탕은 우리 몸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십시오. 규칙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디지털 디톡스도 필요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십시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5번째 영적 기술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번아웃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목소리, 넌 부족하다는 목소리, 넌 실패했다는 목소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목소리를 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이것은 손을 내려놓으라, 힘을 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든 노력을 멈추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기도할 때도 우리의 요구만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사야 30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있고 잠잠히 신뢰할 때 우리는 구원과 힘을 얻습니다. 번아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6번째 영적 기술은 작은 기쁨 찾기입니다. 번아웃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무겁고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 작은 기쁨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 새들의 지저귐, 아이의 웃음, 따뜻한 차 한 잔, 이 모든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연 속의 작은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작은 기쁨을 의도적으로 찾아보십시오. 감사일기에 그것들을 기록하십시오.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7번째 영적 기술은 전문적 도움 구하기입니다. 때때로 번아웃은 너무 심해서 혼자서 또는 영적인 방법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14절은 말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때로는 상담 전문가나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동반된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듯이
마음이 아플 때 전문가를 찾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학과 심리학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7가지 영적 기술들을 실천하십시오. 경계선을 세우고 감사를 훈련하며 공동체와 연결되고 몸을 돌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기쁨을 찾으며 필요할 때 전문적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아웃에서 회복되어 다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번아웃은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번아웃을 위한 안식의 기술에 대해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안식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창조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며 영혼의 안식을 주신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가져올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셋째로 안식일의 원리를 통해 일상의 안식, 주간의 안식, 연간의 안식의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안식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넷째로 번아웃에서 회복되는 구체적인 7가지 영적 기술을 배웠습니다. 경계선 세우기, 감사 훈련, 공동체 연결, 신체의 돌봄, 하나님 음성 듣기, 작은 기쁨 찾기, 그리고 필요시 전문적 도움 구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진리가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감사일기를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안식의 리듬을 만들어 가십시오.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번아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번아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속에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샬롬.